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많은 이들을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또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혜로 집을 짓고, 자, 지혜의 집, 이 지혜의 집에는 7 기둥이 있다 얘기를 하죠. 자,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집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는 든든한 이제 디딤목이 되니 이 7 기둥을 갖고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견고하고 튼튼한 집, 이거 사실 인생을 비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든든한 인생의 집을 짓고 또 2절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이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건 단순한 이 포도주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향신료와 이 풍미를 넣어서 향을 아주 한껏 높인 포도주,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자, 짐승을 잡고 또 좋은 포도주, 풍미가 가득한 이 포도주를 혼합을 해서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는 신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집 주인이 내가 이제 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이제 잔치를 베풀었으니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가서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유, 내가 소를 사서 못 가겠다. 장가 가서 못 가겠다. 땅을 사서 못 가겠다. 여러 가지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진노해서 그러면 길가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의 이 지혜, 신약 시대의 이 지혜의 초대는 교만한 사람들, 자기 인생의 주인의 초대 말고 더 중요한 것으로 꽉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의 부유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가려진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이런 이들에게 가서 초대하는 거죠. 초대하면 그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가난한 자들이 응해서 발견할 수 있는 보화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가장 귀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혜의 초대에 담겨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의 일종의 이제 모형,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보면 이 지혜가 아주 든든한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와라, 와라, 같이 먹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받으라 그러죠. 자,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그 기초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있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 하나님이 없다. 또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역사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주님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설마 주님이 이런 것도 도와주시랴 생각하고 주님을 밀어내는 사람들,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럽니다. 어리석음을 버릴 때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혜의 초청 앞에 이제 서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초대에 응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 다른 사람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미련해서 이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지혜의 초청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먼저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거만한 자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또 초대해도 아주 콧방귀도 끼지 않고요. 또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지적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도리어 이야기하는 사람을 아주 능욕하게 되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절대 거만한 자를 함부로 책망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초대가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자녀기 때문에 쉽게 책망할 수 있죠. 자녀의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나의 책망이 들리는 상태인가? 아니면 거만하고 교만해서 누가 얘기해도 안 들리는 상태인가? 이거를 잘 봐야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럽니다.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제 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책망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면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보다 앞서시고 나보다 지혜롭고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인도에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하는 게 좋은 건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충분한데 그러면 누구의 얘기가 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근본에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불같이 화내는 걸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도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운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왜 안 됐을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더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되죠.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둔하고 미련하오니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항상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근데 또 막 나는 이제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옆에서 잘한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내 마음에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더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더 지혜로워진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학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자,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다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지혜롭고 온유하게 대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너의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수가 더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만일 12절에 이제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지만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자, 지혜롭다라는 말, 여기서 이제 이 거만하다와 대조되는 이제 이 겸손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겸손하게, 여러분 사실 지혜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겸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마땅한 것 투성이 되고, 그러면 이건 이제 교만과 곧바로 맞닿아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가다 보면 그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거만하게 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거만한 건요 이중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내 주변 사람도 싫어합니다. 아주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것을 조심해야죠.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시기 질투가 워낙 이 사회에 만연해서 하여간 조금만 거만한 것 같다 그러면 아주 험담을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할 때, 거만하다고 주변에서 다 인지를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아주 난처하게 돼서 결국은 아주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선택이 있지요. 지혜가 초대할 때 거만한 자는 들은 척도 안 하지만 겸손한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미련한 여인이 떠들고, 여기서 미련한 여인이라는 건 지혜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자, 이 미련한 여인, 자, 지혜도 초청을 하지만 이제 지혜를 이제 의인화하면 여인이지요. 지혜로운 여인. 근데 여기서는 미련한 여인이 또 초대를 합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행인들을 가는데, 다 나름대로 바로 가는 행인들에게
자, 이리로 돌이키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도둑질한 물이 달아 보이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거 먹다 쓰러져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밖에서 야 정말 그런가 하고 부러워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 이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의 특징을 보면 이게 도둑질한 무리만,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야 될 것,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가야 될 길 가운데 이 내가 당하고 내가 겪고 지나가야 할 인내와 고난을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거죠. 편법으로. 뭐 굳이 그렇게 하냐? 이렇게 쓱 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는 것.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자꾸 몰래 먹게 만들죠. 기다려야 되고 떡을 만들어야 되고 반죽을 해야 되고 쪄야 되고 구워야 되고 이런 인내의 시간들을 다 이렇게 축소시키고 없는 것처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길, 우리가 볼 때 이 지혜는 이제 이 미련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달콤한 지혜가 아닙니다. 씁쓸한 지혜죠. 뭐 굳이 저렇게 힘들게, 뭐 굳이 저렇게 어렵게,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감사하고 반갑고 좋고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지연시키고 연기시켜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은 나중에 어떻게 이 승패가 갈리냐면, 여러분 그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마시멜로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야, 너 5분만 참으면 더 맛있는 걸 줄게. 근데 이거 보다가 못 견디고 그냥 바로 먹는 아이가 있고, 그냥 진짜 꼭까지 먹고 싶은데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참고서 나중에 이제 약속을 지키고 보상을 받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당장의 즐거움을 얼마나 연기시킬 수 있느냐, 이걸 갖고 이제 한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 추적을 해봤더니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기꺼이 미룰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의 길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기쁨, 당장의 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기꺼이 편법을 감행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는 지름길이고 좋은 것 같지만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이 인내와 겸손의 길을 갈 때 그 가운데 채우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마시고 당장에 즐겁고 당장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걸음도 오직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기도와 생생한 간증의 체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주여 오셔서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